오늘은 중간에 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우리 금요성령 집회 이밤되기를 소망합니다. 늦은 시간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가 되면 졸리시죠? 열정적으로 찬양하셨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손에 꼽히는 사람이었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를 잘 살펴보면 언제 어디서나 중간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모세는 애굽에 이스라엘의 남자아기 그 산하 제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존과 보호를 위해서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강 중간에 버려졌습니다. 어찌 보면 강 중간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자리에 버려졌는데 아마 강둑과 강둑 사이에 비교적 안전한 곳에 정말로 역청을 발라서 바구니에 담아서 아기를 떠내려 보내는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모세는 또 잔혹한 애굽의 감독자와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노예 중간에 서 있는 모습을 또 말씀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한편으로 애굽 가족들과 또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동족과 그들이 강제 노동이라는 이 사이에 늘 중간에 서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드라마 속에서 모세가 또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또 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모습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콕 집어서 바로 앞에 보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서 벌어진 대결 가운데서도 모세는 그 누구의 마술이 뛰어난지 알아보려고 애굽의 마술사들과 첫 번째 계명부터 대결하게 되죠. 모세는 거듭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며 또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전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자의 말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강력한 그 애굽 제국 앞에서 어쩌면 위협하고 전복하며 그 왕이었던 바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들이었지만 모세는 담대함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중간에 서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굉장히 위험천만한 모습들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은 모세의 리더십에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저항합니다.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모세도 이런 저항은 충분히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제가 가서 아무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도 백성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게 되죠.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바로 모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과 또 여호와의 신실한 능력을 증명하리라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야기 자체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아마도 지도자로 세워지기로 약속되었던 그 모세의 리더십에 저항하고 자신들을 위험에 몰아넣었다며 아마도 그를 계속적으로 공격했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3절에서도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 앞에서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의 그 위협 속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강하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죽게 만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모든 적군들은 말씀대로 다시는 보지 못하게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애굽을 떠나 시내산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과 다투고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만 해도 미리암이 솟구치며 북치며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정말로 모세를 잘 따라왔다. 방금 전까지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이 맞냐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3일이 딱 지나자마자 백성들은 원망하죠. 왜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노예였던 그 백성들을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삶을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서도 늘 불안에 떨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적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한 번도 고기를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입니다. 냄새만 맡고 고기는 먹은 적이 없었던 그 백성들인데요, 고기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것입니다. 떡만 배불리 먹었다고 하지만 그 떡도 온전하지 못한 떡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예배해 주셨고 필요에 따라서 정말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죠. 죽지 않았지만 여전히 죽겠노라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로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계속해서 싸웁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또 물이 없기 때문에 고기 달라고 요청했고 또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지만 또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황당할 것입니다. 왜 나와 다투느냐? 그들의 적은 모세가 아니었지만 눈에 보이는 당장 모세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의 직면에서 모세는 처음으로 격분하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 17장 4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장로들이 세워져 있었지만 그들은 모세의 편이 아니었죠. 모세가 이렇게 처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러했고요.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그 처음 머물렀던 곳에서도 그러했고요. 시내산 속에서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힘들게 나오게 했냐?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잘 아시는 말씀대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려오지 않자 그 백성들은 이제 금붙이를 모아서 아론에게 갖다 주어 금송아지를 새기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또 다투시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모세는 목이 뻣뻣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여호와께서 창세기 특별히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 싹 쓸어서 멸절시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성에 대해서 그는 요청하죠. 뜻을 돌이켜 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거기서 멈췄을 것 같습니다. 이때면 됐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고 그래 쌤통이다. 너희는 다 뜻대로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너희들의 그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요. 모세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했던 백성들의 모습은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하며 뜻을 돌이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언약을 파기하고 또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돌판을 부순 후에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는 또 큰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자유가 있다고 이제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 계속해서 백성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저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본인의 신실함과 단호함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하시도록 계속해서 용서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교차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그러시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갱신에 대해서 다시금 모세의 말을 듣고 다시금 이제 그 언약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깨어졌지만 다시 돌판을 준비하여 올라간 모세에게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깊은 기도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고집불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중간에 강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언약 관계 속에서 삶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선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약을 되살려 놓는 모습을 모세와 또 하나님 사이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면서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벌여진 또 격한 대결을 뒤로하고 광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여전히 개선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야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아도 메마른 땅밖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의 불만은 계속해서 하늘을 찌르고 모세는 화를 내고 있고 여호와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격렬하게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서로 사이 간에 굉장히 진절이 나게 이제는 싸우다 이런 싸움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관계가 극한으로 치다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직도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찌해야 할까?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보시면요, 이제 저희들이 13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땅에 가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도요, 딱 2명의 인물을 빼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라 라고 고백하고 그들의 소산물을 보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절망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 가운데 이끄셨을까? 그것 가운데 자신의 옷을 찢으며 분노하고 있었던 2명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3절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의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고요, 백성들이 모세를 제거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 약속한 땅도 필요 없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이러한 제안 가운데 이제는 모세도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불평합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몹시 화를 내시고 격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친구 되어준 모세에게 다 털어놓으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불평에 2번이나 답해 주시는데요, 어느 때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절망 속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불평을 하신 후에 놀라운 제안을 더하십니다. 너무나도 다루기 힘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진짜 멸하자. 다 버려버리자. 오직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겠다고 제안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하시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보면 참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끝을 보여주시는 것 같죠. 그들보다 강한 전염병을, 돌림병을 돌려서 다 멸절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더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과 모세야, 너 나랑 손잡고 이 지긋지긋한 백성들 버려버리자.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얘네는 고쳐 쓸 수 없는 것 같다. 흔히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모세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 내가 아무리 택하였지만 안 되겠다. 모세야, 너 나랑 손잡고 새로운, 앞으로 이스라엘 버려버리고 새로운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어보자. 그러나 모세는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새롭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한 축도 담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나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범하게 기도하죠. 이스라엘에 대한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로부터 19절에 나왔던 모세의 중보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17절부터 간구하죠. 그러나 모세가 이 간구를 하기 전에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된다면,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식을 바로와 그 백성들이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 아마도 이 모든 소식들을 기쁜 소식으로 아마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에게 알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맞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끌고 나오셔서 광야 한 군데에서 죽여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로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에게 뒤늦은 최종 승리는 애굽과 바로에게 주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마도 애굽인들과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그가 선택했다는 백성들도 형편없구나, 광야 한가운데서 다 죽었다니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또 두 번째 부분으로 애굽인들에게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들과 함께 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맞이하게 될 정말 가나안의 7 족속들과 같이 그 모든 족속들을 암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음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열방은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의 위엄을 더럽히는 그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평 속에서 언제까지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성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시오,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애굽에 대해서 또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실까 봐 그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나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 모세도 돌봐주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 내리시는 그 결과가 이런 결과로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측하며 간청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목적지가 이제 간구로 나아갑니다.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 구하옵나니, 처음으로 하나님께 모세가 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더 나은 아이디어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정을 드러내시는 순간 만족하실 수 있지만 거대한 그 백성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다시금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서 나왔던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깨졌던 언약을 다시 세우실 때 보이셨던 그 신실함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보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깨지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맞은 위기, 시내산 앞에서 맞았던 금송아지 사건에서 맞았던 위기와 더불어서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민수기 오늘 읽으셨던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내산 앞에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성품을 묘사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결심이 깨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시금 그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결심하셨던 대로 돌아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에 격하고 복잡한 반응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은 주셨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응답하시죠. 그래서 이 응답을 살펴보면 14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제시했던 그 핵심에 동의하십니다. 모세가 간구한 그대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민수기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도 결단하시는 거죠. 자신의 성품을 인정하시고 모세가 말했던 대로 인정하시고 백성들을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민수기 방금 전에 읽으셨던 그 20절 말씀에 관대한 약속을 하시지만 21절로 마지막에 읽으셨던 23절까지
조건을 붙여주십니다. 용서는 해주되 내가 이제 조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엄을 바라는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리라고 단언해주고 계십니다. 21절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인자가 이스라엘을 위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만을 위하고 지켜보는 열방 가운데 이 모습을 간절히 보고 있는 애굽과 그 주변 지역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이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23절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늘 읽었던 23절 이후에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갈렙에게 약속한 바를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갈렙은 옛 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에 연속성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갈렙은 달랐습니다.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응답했고 그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었습니다. 갈렙의 살아있음은 하나님 앞서서 제안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과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갈렙을 보존하시겠다는 그 결심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자에 기초하지 않으시고요,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말씀이 바뀌게 되죠. 이제 약속보다도 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 미쳤고요, 조심스럽게 영향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담대한 기도죠.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였습니다. 무너진 대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 사이에서 서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공격에 노출되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자리지만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모세는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또 누구에게 발견할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죠. 신약의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의 담대한 기도는 공동체, 교회와 세상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자신의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그런 위기를 맞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거죠. 모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긴급한 언어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큰 열정을 하나님께서도 다 인정하시고 이제 그 모든 주도권을 모세가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용서라는 그 미지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는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신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새로운 생각을 들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갑니다.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오늘 내가 결단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기로 헌신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죠. 그 찬양 집회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손을 들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단기 선교팀이 와서 선교지에 와서 모습들을 보면 마음에 큰 아픔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제가 고국에 돌아가면 이러이러한 것을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많은 약속들을 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 현지에서는 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지만 현실 속에 돌아갔을 때 굉장히 냉정해지고 차가워진다는 거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약속했다라는 것은 그냥 약속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흥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앞에서도 읽으셨던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에서도
자신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여지 없이 모세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오늘 민수기에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이런 까다로운 문제 속에서 굉장히 씨름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였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성실하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다소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위협과 필요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조차도 고려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보여주었던 이 중보기도의 자세와 정말로 중간에 서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은 모두 하나님을 위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위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이 없으므로 그런 표현들도 덧붙여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미친 좋은 것들은 다 옵션입니다. 추가 사항들이었습니다. 듣고 순종에 따르는 일은 이스라엘의 몫이었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신실한 표본이 되어줍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표본이 되어줍니다. 미래는 이제 갈렙의 몫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몫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도 내놓고 자신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달라고 중재했던 기도했던 인물이 오늘 중간에 서는 사람 모세였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기도하러 나오셨죠. 구하는 기도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백성 사이의 중간에 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서 있는 일터, 내가 맡고 있는 사랑방, 내가 담당하고 있는 주일학교 우리 반 아이들,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